오늘은 이사야 47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불량품은 교체된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부엌에 음식을 가는 기계가 있는데 그 디스포절이라고 하는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로즈에 가서 새 것으로 교체를 했고 또 작업을 다 마친 후에 확인을 하니 모든 작동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갑자기 식기세척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확인을 하다가 혹시 어제 설치한 디스포절과 연결이 잘 안 된 것은 아닌가 싶어서 다시 뜯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식기세척기에서 배수가 되어야 할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이 막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멍으로 이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구멍이 막혀 있으니까 식기세척기에서 나오는 물이 전혀 배수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일찍 가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불량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제품은 그 제품의 목적대로 작동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능상의 오류가 생기거나 고장이 나게 되면 반드시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벨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불량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바벨론에게 큰 힘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동안 징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바벨론에게 넘겨 주었거늘 너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신 것이 아닙니다. 잠시 그들의 손에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 이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영원히 절대 권력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들어본 말입니까?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쓰시는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런데 바벨론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으시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 때는 또 반드시 그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잘못 사용해 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빼앗아 가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전체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너에게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장담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행복이나 자녀나 가정의 행복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바벨론 백성들은 자기들은 절대로 전쟁에 지지도 않고 전쟁에 져서 남편이 다 죽거나 혹은 군에 나갔던 그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결국 그들이 전쟁에 패하고 과부가 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교만을 다 아십니다. 내 마음을 모르실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너의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거야, 내 마음을 모르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오늘 이사야 47장을 이런 주제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멸망시키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예화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세탁소에 새로운 옷걸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와 있던 옷걸이가 새 옷걸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너는 옷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 그랬더니 이 새 옷걸이가 말하기를 나도 옷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까? 라고 물었더니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것처럼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때로는 부자의 옷으로, 때로는 건강의 옷으로, 때로는 명예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의 옷을, 또 연약함의 옷을, 수치의 옷을 우리가 입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어떤 옷을 입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입혀지는 옷은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교만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옷들이 어떤 옷을 입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47장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실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